자, 오늘 우리가 시편 147편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47편에 있는 말씀은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 그러한 말씀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지났습니다. 고통의 시기를 지났습니다. 눈물의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를 들었던 시대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7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 속에서 있어졌던 아픔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 이러한 시간들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간들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할 때가 있고, 우리들의 삶을 정말로 자기 자신의 위지의 인간의 이기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또한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성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성숙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만했던 사람이 교만하지를 않습니다.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쭐대던 사람이 우쭐대던 것을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정말로 자기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에 있어지는 것들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므로 사람은 더 성숙하게 되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엇을 염두에 둔 말입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머릿속에 또한 삶 속에 역사 속에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특출나서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희들의 잘남, 너희들이 특별하게 사람들이 많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신명기서를 통하여 볼 수가 있게 되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그리고 그 일을 이 성취해감에 있어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감사할 줄 몰랐던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지 못했던 사람이 기뻐하게 되고, 삶에 희망이 없던 사람이 새로운 삶의 희망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목적하신 일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통의 생활을 살았습니까? 430년 동안 정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억눌림의 삶을 살았고,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폐적인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아이들이 죽음 당하는 것을 실제로 목격했던 그러한 삶이었고, 정말로 자신들의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애굽을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며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의 애국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고, 그들은 그곳에서 정말로 만찬을 먹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국 소리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슬퍼하지만 우리는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애곡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 애굽 사람들이, 군사들이 그 홍해에 매몰되어지고 수장되어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그들에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자신들에게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고 진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삼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을 통하여, 강대한 나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희망이 없습니다. 왕들은 눈이 빠지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솔로몬의 성전에 귀하던 이 예물들이 전부 다 바벨론 제국으로 가져가게 됐고, 또한 젊은이나 실력 있는 지식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은 건 뭡니까? 늙은이들, 또 나가서는 연약한 여인들, 또 어린아이들, 보잘것없는 존재들만이 예루살렘에 남았고 유다에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느냐면, 7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삶으로 점점 바꾸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벨론 포로기에 있어졌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있잖아요. 그 사건들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어떠한 시기적이에 적절한 시기에 어떠한 사건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로 바벨론에서 포로화되어서 정말로 이리저리 궁핍과 어려움의 인생의 삶을 살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삶을 주신 것에 대한 기쁨, 즐거움, 이게 그들에게 있어지는 첫 번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느니 얼마나 선한 일인가. 그리고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것만큼 아름답고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생활 속에 무엇을 잃어버렸었습니까? 찬양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우리들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치 아니하는 마음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의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감동 감화를 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의 나라에 와서 고향에 와서 서 있는 그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꿈꾸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아주 이상한 기분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들 속에서 또 꿈꾸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서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고 하나님이 이거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여기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선한 일이냐. 여기 우리가 그들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있어요. 광복의 날에 우리가 일본에게 항복을 받고 여러분 민족의 해방이 되어지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백성들이 뛰어나와가지고 움츠렸던 그 마음을 벗어버리게 되고 정말로 우울하고 침울했던 마음들을 벗어버리게 되고 전부 다 태극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이 힘차게 부르면서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참 뭡니까 이 나라의 기쁨을 얻은 것을 서로 끌어안고 뛰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날입니까? 역사적으로 매여 있던 그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쁨인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거예요.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들이 찾지 못했던 것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하고 기쁨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인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정말 세상에 버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축복의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찬양하는 것,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를 찬양하는 노래는 아름답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찬양이, 이러한 기쁨이 정말로 넘쳐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how 이 말을 썼습니다. 얼마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로 감격하는 말인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그것이 가득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했는데 2절 말씀부터 이 하반절 시편 147편 하반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거기에 찬양하는 이유를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세우신다. 이 말은 성경에 보면 현대어 성경에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다시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무너졌던 것, 헐어졌던 것, 허물어졌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예요.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의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다시. 우리 하나님은 다시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더 견고해야 되고, 다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다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격해야 되고, 다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다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총 속에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다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늘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거 회복시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다시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감사에 대해서,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잃어버리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다시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다시 회복된 사람들,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절 말씀이면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다시 모으시는 겁니다.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밖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간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너 나가라 해서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갔습니다. 지발로 나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늘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것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이 아버지의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그걸 삶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한 것이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으셔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믿음, 잃어버렸던 감정, 잃어버렸던 삶, 잃어버렸던 모든 믿음, 이것을 예루살렘에 불러주시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앞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흩어졌던 마음, 생각 다 정리하고 예수님의 부름에 우리가 응답을 해서 나온 것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무엇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온전하신 영광,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에서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습니다. 민족적인 흩어짐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인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한 흩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불러주셨다, 모아주셨다, 다시 오게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이면 상실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불러주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쳐주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싸매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그 마음의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감싸주고 고쳐주고 싸매주고 안아주고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을 고쳐주셔야 되고 그의 삶을 고쳐주셔야 되고 그의 병든 마음과 삶을 고쳐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싸매,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주님이 오늘도 우리들은 늘 어떻게 합니까? 불러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바아바지라 부르게 되어지고, 성령님은 그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안에 주어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주님에게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내려놓게 되어지면 주님이 오늘 우리들을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으셔서 고치시고 싸매주셔서 아프지 않게 정말로 상처가 아물도록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육체적으로 질병을 갖고 있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그 고치심과 싸매주심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의 육의 마음, 감정, 생각까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풍요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하여 1장 1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는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받고 오늘도 새 힘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4절 5절 말씀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의 별의 수호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그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을 다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은 기억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 만드셨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고 다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뭐가 많으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다. 그리고 지혜가 무궁하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여러분 생명을 다스리고 생명을 살리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 많고 연구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에게서 피해 나갈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정말 치료자시고 모든 것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있는 흙이 모래알이 몇 알인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나무가 몇 그루인지 다 알고 계시고 이 세상에 있는 거 하나라도 하나님에게 숨겨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나무를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풀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개미가 몇 마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래알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어지는 모든 것 하나도 하나님에게 정말로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세심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시고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다 몇 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 생존해 있는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우리가 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도 그러한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능력.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능력이 무한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우리가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과 뜻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오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의 삶,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8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존재 이유에 존재할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만이 가능하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 보살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살핌이 필요해야 생존하게 되고 보살핌이 필요해야 지구가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방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 해서 자녀가 마음대로 커라하고 놔놓고 그냥 땡볕에 내두거나 바깥에 내놓거나 추운 데 내놓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얼어 죽는 것입니다. 굶어 죽는 것입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혼자 살아라라고 할 때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모가 케어를 해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죠. 잘 감싸줘야 되죠. 그럴 때에 아기가 성장을 하고 커가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세계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연 만물이 그냥 공존하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기가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또 서늘한 기운이 있어야 되고 비가 있어야 하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냥 생존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충족될 때에 거기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공기가 나에게 없다라고 할 때 산소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산소가 조금이라도 적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어떠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까? 고통을 느끼게 되었죠.
산소가 적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두통이 일어나는 것 같고 미식거리게 되어지고 막 고통을 호소하죠.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죠. 조금이라도 산소가 우리들에게 부족하다 생각하면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풍족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창백했던 것들이 싹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여러분 맞춰져야만이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되고 맞춰져야만이 뭐가 됩니까? 충족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자연 만물이 그냥 공존하느냐 살아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죠.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분이 필요하고 양분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하고 산소가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하니까 공급되지니까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안 온다? 여러분 사막 되는 거예요. 아랍과 같이 사막이 되어서 모래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중국에서 황사가 밀려오게 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북쪽에 비가 안 오니까 황무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흙이 이 황사가 이 아시아를 덮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늘을 덮으시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다. 구름을 덮기 때문에 구름이 어떻게 무엇을 얘기해? 자외선 차단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구름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쬐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떠한 병자가 될 수가 있고 이러한 일들이 직사광선을 쬐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땅에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산에 있는 풀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 이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조화를 이루게 되어지고 아름답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말라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생활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필요할 땐 물을 주시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아주 쉽게 지나간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큰일 났을 겁니다.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 떠나가서는 그 가운데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의 그 은혜의 그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그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에 힘이 세다 하거나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인생의 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기뻐하시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랑거리입니다. 인생의 자랑거리, 인생의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내가 뭐가 됐다고 그 자랑하고 뽐내고 그것으로 기분을 전환하고 이런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랑하는 것을 제일로 싫어하십니다. 자랑을 하려면 무엇을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겁니까? 말의 힘이라고 하는 건 군사력 아니겠습니까? 군사력. 그리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기뻐하지 않는다. 힘이 있다고 건강하다고 막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이런 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잠시 잠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권력 가지고 있는 세상에 뭡니까? 세상적인 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잠시 잠깐 누리는 것뿐이지 그것이 영원히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거나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의 기쁨을 위해 영혼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예? 잠깐 즐거움을 좀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상실하고 영원한 것을 거부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잠시 것은 잊어버려도 돼요. 세상의 명예 잃어버려도 되고 세상의 권세 없어도 되고 세상의 것 전부 다 상실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의 삶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이 세상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있는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그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을 요구하신다. 주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이쪽으로 가고 주님이 저쪽으로 가시면 저쪽으로 가고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주님은 이쪽으로 가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들.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 주님이 어느 쪽을 향해서 가고 계신가, 이거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신앙의 성공자, 또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나침반을 주었습니까? 말씀의 나침반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나침반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나침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북쪽을 가리키면 북쪽, 서쪽을 가리키면 서쪽, 남쪽을 가리키면 남쪽, 또한 뭡니까? 서쪽을 가리키면 서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쪽으로 가시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의 나침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뭡니까? 이렇게 내가 이쪽으로 간다, 내가 이것을 행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나침반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예루살렘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과 괴로움의 시대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질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십시오, 이것은 넌센스적인 삶이고 신앙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게 되어지면 너희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 너희들에게 정말로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할 권한을 주었노니 너희가 이것을 자르나 후르나 너희가 선택할 권한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임. 하나님은 지시만 해주시는 것임. 근데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길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니까 어떤 사람이 선택한 곳에는 멸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죽음이 있고 삶의 어지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따라서 가게 돼 선택해서 나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과 은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빗장을 잠가주시는 것. 빗장을 잠가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대적이 침입을 하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인들이 들어와서 공격하고 빼앗아가고 어지럽히고 슬픔을 주고 괴로움을 줬는데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나님 만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빗장을 견고히 하시며 꽉 잠가주시는 겁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빗장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엉뚱한 생각 안 하고 엉뚱한 삶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빗장 속에, 우리가 말씀의 빗장 속에 딱 가서 잠가버리고 나니까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들을 유혹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가운데 있는 내 자녀는 복을 준다.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은혜 안에, 성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밀과 아름다운 그 양식을 주셔서 행복한 것,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구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리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시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주의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시니까 어렸던 것도 높게 되고, 그죠? 정말로 추웠던 것도 추위가 없어지게 되고, 이 평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추운 그러한 삶, 고통의 삶, 괴로움의 삶, 거기에서 그 녹이시고 이 따뜻하게 하고 포근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니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정말로 마음속에 추웠던 거, 얼어붙었던 서리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돼요? 싹 녹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됩니까?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따뜻한 삶이 됩니다. 포근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내 삶을 지배하게 되고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니까 추운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삶? 따뜻함, 뜨거운 삶. 그죠?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신앙의 뜨거움이 있게 되니까 그 뜨거움 속에서 모든 추웠던 것들이 다 녹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었던 슬픔, 세상이 주었던 괴로움, 세상이 주었던 아픔, 세상이 주었던 모든 괴로움들, 이게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예? 녹아지고 나니까 그 안에서 새 생명이 싹트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싹트게 되고 찬양이 싹트게 되고 감사가 싹트게 되고 희망이 싹트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어느 민족에게도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이같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거룩한 백성들이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일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조그만한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말씀이 내 안에 싹트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권세, 힘이 나와서 울창한 믿음의 나무가 되어지고 울창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조그만한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러한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의 성공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